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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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이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요.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옛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옆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니라.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운데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요한복음 후반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영광의 책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는 목적이 뭐죠? 예,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목적이랑 사람들이 환영하는 목적이랑 달랐어요.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는 건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지도자, 다윗 역사에서 다윗 왕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이제 우리를 강력한 나라로 또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런 기대로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며칠 만에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외쳤다 그랬어요? 어디에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건 구약에서 계속 예언된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약의 예언대로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근데 그 목적은 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환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이 평화의 소식 내가 하나님과 너희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이 나에 대한 소식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는구나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빌려 타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부유함과 힘을 가진 백마를 타고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다르다 했어요. 목적도 다르고 도구도 다른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이 땅에 심판을 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날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왕으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거의 진리처럼 통해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한다. 어느 누가 예수 잘 믿더니 교회 잘 오더니 복을 받아서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더라. 자녀가 어떻게 잘 됐다더라. 이런 말하면 아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네 라는 게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가 돼 있다고요. 그런 사상이 지배하는 한국 교회에 목사님이 암 걸렸어요. 또 사모님이 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 나갔어요, 사람들이. 나는 복받으러 교회에 오고 싶은데 여기는 아마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나도 저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다 떠난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고난 당하는 성도들조차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이제부터 예배 열심히 나가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서 나도 저렇게 복 받아보자. 이렇게 다짐한다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고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다들 나귀 타고 오신, 나귀를 또 빌려 타고 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20절, 12장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이 명절은 무슨 절기예요? 예, 지금 12장 1절부터 나오는 6월절 엿새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6월절 하루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오늘날 주일에 뭐라 그래요? 4월 달에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고난주간하고 종료주일하고 또 성금요일 하죠. 또 부활주일 하고. 아무튼 6월절 명절 기간 중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게 모였다 그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의 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제주도 총 인구가 67만 명 정도인데 한 서너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 유대인 말고 말하자면 외국인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찾아온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오른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 만나고 싶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어요. 예수님, 이런 이방인들이 좀 만나자 하는데 만나시겠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고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 외국인들 좀 보자, 만나자, 데려와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안 맞죠? 이거는 그 외국인들이 어떤 등장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말해주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24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데 그 영광을 받을 때가 뭐 하는 때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죠. 예수님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며칠 후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인데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절에 무슨 24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24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미랄 이야기를 해요. 천광웅 씨가 지은 미랄이라는 가스펠송이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 이런 가사를 요 본문을 따서 넣은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미랄 얘기를 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떻대요? 괴롭다고요. 괴롭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이제 기도하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 죽음 때문에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32절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시죠. 이건 들린다는 말은 옛날에 구약의 놋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뱀처럼 나무에 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기를 33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다 됐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이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 당시엔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현실적인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왕국을 세우겠구나. 또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나도 이제 한 자리 해야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 한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죽을 거야. 하늘에 미련이 떨어져 죽을 거야. 죽는 거야. 내가 이제 나무에 달려서 들린다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배경이 뭐예요? 이방 사람, 헬라인이라고 등장하는 외국인,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됐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방 사람들의 등장이 이 십자가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알아요? 아시는 분 말씀을 보세요. 이방 사람의 등장이 무슨 예수님 십자가와 무슨 상관계가 있을까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네,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온다라는 그런 무대 장치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그걸 알아먹고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나 보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구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겠지. 모세? 모세가. 자.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종살이하는 종살이로 들어오는. 종살이하고 예수님하고 뭔 관계 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홍해 때 뭐 외국인이 나왔나 보네요. 자, 외국인과 그 느낌, 그게 뭔가? 네. 다윗 뭐 외국인하고 뭐 했어요? 흑인 여자? 솔로몬? 슬람미 여인? 슬람미 여인하고 결혼했다.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모세도 그 이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자, 외국인 뭐 관계된 거 아는 거 다 나온다. 또. 기생 라합? 네, 좋습니다. 이 외국인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관계되는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로 인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너로 인해 뭐 그 말도 하시죠. 또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될 거다. 너로 인해 만민이 복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지나고 나서 22장에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22장을 찾아보면 2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제 이삭을 그렇게 바치려고 하는 거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서 다시 축복을 선언하세요. 17절에 내가 큰 복을 주고 뭐 네 씨가 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 너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18절에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예, 준행하였습니다. 이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인해 혹은 네 씨로 인해 천하 만민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방인도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라는 그 약속 속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씨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러니까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축복의 이야기가 벌써 예수님 당시부터 한 2000년 전에 축복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그냥 외국인 헬라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이야기만 있고 그들과 대화한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들이 예수 찾아왔네 끝. 그런 등장 배경 요소란 말이에요. 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실현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23절 옆에 끝에 뭐 성경 본문이 많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 성경도 있구나. 전자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냥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 여기 성경 구절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3절 끝에. 요즘은 다 뺐나 보다. 그렇구나. 좋은 성경책을 쓰셔야 되는데. 제 건 좋은 성경이네.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이게 지금 제 성경책에 쓰여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였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엄마가 와가지고 포도주 다 떨어졌다니까 여자여 하면서 때가 이르지 않았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그리고 7장 30절에 보면은 7장 30절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왜 안 잡혀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8장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잡으려고 하는데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잡혔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가 왓도다 하고, 자, 13장 1절을 봅시다. 13장 1절에는 무슨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떤 때요?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17장 1절은요. 17장 1절. 17장 1절에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대요. 예.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성경 전체 기술이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때를 기준으로 지금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앞에는 때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 하면서 쓰고 있고, 어느 순간부터는 때가 이루어졌어. 때가 이루어졌어 하면서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그 때라는 기준에 쓰고 있거든요. 그 때가 언제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뭘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때. 요한복음에서 그때 중요한 때는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때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때를 기준으로 쓰여 있어요. 구약에는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그날 이렇게 나와요. 혹은 여호와의 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뭐 이런 날이 많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야지. 이사야서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가 시편 뒤에 시편 잠언 아가서 이사야 사라고 했죠.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0절을 읽어봅시다.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 곳이 다시요. 그날에 이게 더데이거든요. 그날에 구약에서도 그날에 대한 그런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에 뭐가 이루어질까? 그날에 누가 오실까요? 그날에 심판이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 다윗 가문에서 뭐가 한 싹이 그 후손이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윗 가문에서 한 후손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한대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 그러죠. 또 만민이 열방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갑자기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이 등장하니까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가 그날에 이 구원의 날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자가 오셔서 열방이 돌아오는 그때, 그날 구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봅시다. 같은 이사야서 27장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그날은 어떤 의미예요?
심판이죠. 심판, 용, 옛뱀, 사단, 리오야단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계속 나오지만 그 사단의 심판이 있는 그날 the day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the day. 예? 구약에는 이렇게 the day, 그날 뭐 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날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심판. 예, 구약의 성경 전체, 구약 전체에서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개념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 하고 또 그 외에 심판하는 거 하고 그 두 가지의 날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때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도 그 때가 있는지 볼게요. 신약에는 그 때를 말세라고 표현해요. 우리 신약에 제일 뒤에 요한 1서 앞에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써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 앞쪽에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앞에 있어요. 요한 1서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됐는데 언제 너희를 위해 나타났다고요? 창세 전. 언제 나타났대요? 말세.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났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시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날이란 말이에요? 말세라는 개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말세.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세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날을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는 걸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래요. 그럼 지금은 뭘까요? 예, 흔히들 말하기를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해서 말세 중에 마지막 때. 예, 예수님이 임하시는 때가 구원의 때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다시 오시는 때가 심판의 때거든요. 그날을 구약의 the day, 여호와의 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심판의 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그날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 신약에서는 그걸 또 말세 혹은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다시 오시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말세 중에 말세란 말이에요. 지금 말세 중에 말세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 모든 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때, 부활 승천하신 때, 다시 오신 때, 그 구약에서 보기에는 그 몇천 년 뒤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여호와의 날이야. 그날이야. 구원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야. 이렇게 구약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썼다 했어요. 제가 성경 전체를 지금 몇 구절만 봤지만 성경 전체에도 어떤 때를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를 말하고 있죠? 성경 전체가 어떤 때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이 어떤 때, 그때, 영광 받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기준으로 쓴 것처럼
성경 전체가 그때에 맞춰서 써 있다니까요. 언제? 예수님 오시고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맞춰서 쓰고 있다고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셔서 구원하실 거야.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 구약의 이야기라니까요. 그럼 성경 전체가 그때를 기준으로 써 있네요. 그쵸?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 이야기네요. 그쵸? 성경 전체에 성경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성경에는 어떻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지가 쓰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들 보낼 거야. 그러면 걔가 구원해 줄 거야. 또 심판할 거야. 이 뜻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 전체가 그때로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어느 지역에서 석유가 나왔다는데 역청을 발랐다는데 그 지역을 조사해서 록펠러가 기름을 팠더니 진짜 기름이 나왔다. 그 떼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뜻이 뭔데? 예수라는 초점이 있는데 기록하기를 때로 기록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때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누가? 메시아가 예수가 내 아들을 보낼 거야. 올 거야. 그가 와서 구원할 거야. 그가 와서 심판할 거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성경 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많이 찾아봤어요. 지금 찾으면 막 수십 군데 100개 이상 찾을 수 있어요. 그날 근데 몇 개만 찾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다 그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때는 뭔데요? 예수가 오시는 날, 예수가 십자가 지시해서 부활하고 예수가 또 다시 오고 예수가 오셔서 구원하고 예수가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 그때를 기준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성경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구약, 신약으로 나눴는데 구약은 뭐예요? 그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야. 이런 약속이 담겨 있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가 그 약속대로 오셨어. 근데 다시 오실 거야. 이런 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때를 기준으로 쓰여 있다고요. 성경 전체가 그 때를 기준으로 쓰여져 있고 요한복음 더 구체적으로 그 때를 십자가 지는 때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예수고 또 예수가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의 하이라이트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담겨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먹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 성도고 성경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뜻을 알아먹고 살아요?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어때요? 아니면 내 인생에서 쨍하고 해 뜰 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 아니라면 상관없어요. 이런 말 드릴 필요도 없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라면 성경 전체가 그 때를 기준으로 쓰여져 있고 그 때를 소망하라고, 기다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때를
소망하고 기도하십니까? 기다리세요? 아니면 오시려고 하는 예수도 잠깐 미루고 잠깐만요, 내 인생에 좀 빛은 좀 봐야지 하고 말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왜 헬라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민이 만민을 오게 할 거야, 열방을 오게 할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다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죠.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그러죠. 구약의 단어로 바꾸면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열방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의 언어를.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 의미란 말입니다.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부르겠다는 거지. 이걸 보편 구원론자들은 지옥은 없어, 그냥 겁주려고 그냥 있는 거야. 이봐, 모든 사람 다 부른다 하시잖아,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신다고 하시잖아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부르겠다는 말이에요. 자, 인자가 들리면 이라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인자가 들린다는 건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잠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나무에 달았던 놋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의 이야기도 예수의 이야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 이야기로 하는 거거든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가 그 어떤 그 놋뱀 사건의 놋뱀의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어? 다 예수 이야기예요. 그 모르는 사람 많아요.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거야.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 21장이요. 민수기 21장에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19절, 4절부터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감사해야 할 피조물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이걸 죄라 한단 말입니다. 이걸 관역을 벗어났다. 마땅한 자리를 떠났다. 이걸 하는 말이에요. 신약의 요한복음 16장의 언어로 바꾸면 이걸 예수 안 믿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사회법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가 낸데 하고 니는 뭔데 하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죠. 근데 신명기 8장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고생시키시는 이유는 네가 순종하는지 네 마음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그런 게 또 우리 삶에 있겠죠.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단 말입니다. 네가 날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보려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의 이 땅 살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더니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되죠.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자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죽어야 될 처지에 뱀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뱀에 물려 다 죽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나무에 달아라. 그걸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뱀을 나무에 만들어 달아요. 또 왜 모양이 또 뱀이냐? 저주받을 상징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을 상징.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는지를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한 1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어 파자 하시는 분들 말이 많아요. 예수가 뱀이다. 아니요. 예수가 뱀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날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뱀을 심판한다고 나오잖아요. 그 뱀과 메시아는 다른 겁니다. 그럼 왜 이 놋뱀을 달아서 거기 보면 또 그걸 보면 살리라 했어요? 아들 대상으로 거기 나무에 달린단 말입니다. 누구 대신? 나 대신. 내가 그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대신 나 대신 그 저주받을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놋뱀의 이야기도 예수의 얘기네요. 그쵸? 예수께서 어떻게 달려 죽으실 걸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쵸? 구약에도 예수의 이야기 많이 나온다. 그쵸? 예수님이 저주받을 뱀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놋뱀을 보면 산다는 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어야 될 상태지만 누구를 보면 살아요? 예수 십자가를 보면 산단 말입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걸 앞에 이야기, 미랄 이야기로 하면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보면 우리가 산다는 말을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지금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볼게요. 미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기가 미랄처럼 죽겠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라고 죽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따르는 내용이 뭔데요? 24절에 25절에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날 따르란 말이에요. 다른 본문으로 바꾸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한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또 얻을 거라 했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데. 우리는 결코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육을 가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내가 대접받기 원하잖아요. 혹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막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자기 일생 동안 봉사를 한다 해도 봉사했다, 기부 많이 했다 라는 자랑과 의를 내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 다 자기를 자랑하는 인간이거든요.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 말세에 나타난 이 병을 갖고 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 말세의 병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자기 사랑. 말세의 병이다. 여러분 말세의 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말세의 병인지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이요. 디모데,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뒤에 디모데 후서, 전서 말고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세에 이런 증상, 이런 병이 있을 거야,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거야 라고 나오죠. 디모데 후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걸까요? 믿는 사람에게 썼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질병 가운데 있단 말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배신하고 자랑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질병에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것에서 네가 돌아서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크리스찬에게,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또 크리스찬에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다 이런 질병이 있잖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렇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기 쾌락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고 나중에 그날에 예수님 심판받을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돌아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어요? 돌아섭시다. 이 악물고 돌아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할 수도 없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걸. 위선이라 그래요. 그럼 누가 돌아설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랑 씨름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죠. 그래서 맺히는 열매들이 뭐예요? 성령의 7가지, 9가지 열매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맺어 가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병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돌아서게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기도하세요? 주님의 때 기도 안 한다 그러고 제가 기도 제목 드릴게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밭을 일궈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쾌락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위를 제일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도 부탁하잖아요. 내게서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고. 예수님은 자기 사랑,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고 하고, 다른 본문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성령께 도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요한 1서 앞에 있어요. 저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영광 받을 때 예수께서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심, 그리고 인자가 노뱀처럼 들려서 모든 사람 천하 만민 중에 자기 백성을 불러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날 따르라고요. 하지만 주님,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세에 살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쾌락, 추구, 이런 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이런 것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내 속에 우리 밭을 경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달라고 주님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3장 찬송 합시다. 찬송가 151장 그리고 선생님 138장,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늘 보혈을 좀 더 빨리 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1절 합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장래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